깊이 소리에 맞춰 반대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특강한 게 몇 번 됐죠? 아마 이제 특강도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진도를 나갔으면 아직 할 일이 많겠는데 이제 중간 중간에 이게 막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해갖고 불자님도 오히려 더 혼자 할지 몰라도 이것도 지루하지 않고 또 공부해 나가는 재미도 있으니까 계속 뭐 이렇게 특강하다 보면 뭐 금강경 불교대학하고 똑같아지겠어요? 예. 그런데 이 독송하다 보면은 여기에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생명이 있다,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란 말이 뭐 계속 반복되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 왜 대답을 하는데 물어볼까요? 어? 아니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대략 어떤 뜻인지는 알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아닌가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이거 금강경에서 상을 없애라고 하는데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거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무슨 뜻인지를 대략 알아야지 이제 독송할 때 좀 편하시지 않겠나. 그게 스님 저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아라는 그 이야기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고도해요. 어렵죠. 네. 이거 어렵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복습 삼아이.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한문으로 아상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더 구별하면은 고정불변 이 앞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 불변 또는 영원 불변 나라고 할 만한 고정 불변 또는 영원 불변의 실체가 있다. 이게 아상의 정의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고정 불변, 영원 불변의 실체가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아상의 개념인데 이 아상을 여기서는 이제 자아라는 관념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상자가 요걸로 번역하기도 하고 한문으로 요걸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쓰여요. 30 이상을 얘기할 때는 형상을 얘기하고 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 없는 거를 얘기할 때는 그건 관념이라고 이제 봐야죠. 그래서 문맥 따라서 이게 30 이상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거는 신체 외모잖아요. 외양. 그럴 때는 형상으로 봐주고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아닌 거는 전부 다 관념으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는 관념. 이게 아상이죠. 이 아상,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아상이 하나 있는데 아상 안에 인상이 있고 중생상이 있고 수자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자상은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다. 인상은 이게 사람 인자인데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우리가 이 독송하는 데서는 뭐라고 번역하는가요? 계야가 있다는 관념으로 번역을. 계야가 맞죠? 계야가 있다는 관념. 있다는 관념으로 번역해요. 계야가 뭔데 자꾸 계야 하면서 읽고 있는지 그건 알아야죠. 계야가 뭔가. 계야는 국어 사전식으로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자아예요. 다른 사람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나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고 너는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나를 나이게끔 하는 것이 있고 너를 너이게끔 하는 것이 있어. 그런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봤겠지만은 그런 관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 인자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관념 또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어떤 자아 또는 나만의 자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말이잖아.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거를 사람이라는 관념 또는 남이라는 생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남이라는 생각. 이게 아상을 나라는 생각, 인상을 남이라는 생각, 중생상을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을 목숨이 있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한글본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여기 우리가 좀 주로 독송하는 게 계야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럼 계야가 나와 저 사람과 내가 뭔가 다를 거야.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고 나는 나만의 어떤 저 사람과 다른 구별되는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그 관념이 이제 인상이죠. 근데 이게 좀 넓혀보면 뭐냐? 이게 왜 사람 인자를 썼냐 하면은 지금 관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당시에 2600년 전에 인도에는 4계급이 있었어요. 지금도 4계급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브라만, 두 번째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종족 크샤트리아, 세 번째가 바이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드라. 옛날에는 이거 외우기도 힘들지만은 조선시대 뭐가 있었습니까? 사, 농, 공, 상. 이거 있었잖아요. 산업공상. 사대부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기능직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상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갖고 돈 많은 사람으로 계급이 나뉘지 옛날에는 돈이 아니라 출신 성분, 혈통 이걸로 나뉘잖아요.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나면 다 브라만이야. 어떤 진상을 떨어도 얘는 브라만이야. 왕족으로 태어나면 그냥 왕족이지 걔가 뭐 한다고 달리 되지 않거든요. 역적죄를 지어서 이렇게 노비로 가지 않는 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브라만은 어떤 생각하냐? 이 선비들은 사대부들은 어떤 생각하냐? 우리는 살아서도 사대부고 죽어서도 사대부라고 생각해요. 브라만들이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브라만들이 자기네들이 죽어서 자기네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저 수드라 저 하층 민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은 죽어도 또 뭐로 태어나? 브라만으로 태어나. 양반들은 살아서도 양반이고 죽어서도 양반이에요. 죽어서도 양반으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뿌리 박혀 있어요. 뿌리 박혀 있어. 그래서 어떤 개체로서 이게 사람이라는 개체로서 다른 거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인상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계야가 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브라마는 수드라와 구별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대부는 여기 이 아래 불가촉 천민이 있거든요. 이건 계급에도 못 들어가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노비가 있죠. 사대부는 노비와 다르다. 사대부라는 이 개체, 이 사대부라는 이것은 노비와 다르다라고 하는, 노비와는 요번 생도 다르고 다음 생도 다르고 다다음 생도 다르다라는, 왜 달라? 사대부는 사대부의 피가 있고 노예는 노예의 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걸 전부 다 계야가 있다는 관념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를. 결국은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인상으로 하나 설명했을 뿐이지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브라마는 절대 죽어서도 살아서도 수드라가 될 수 없고 죽고 난 다음에도 절대 수드라가 되지 않아. 사대부 양반은 살아서도 양반이고 죽어서 자기네들이 노비로 태어날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자기네들은 다시 태어나도 양반으로 태어나지. 왕족은 다시 태어나도 왕족으로 태어날 거라 생각하고, 왕족이 죽으면서 자기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노비로 태어날 거라고, 개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해요. 그런 관념을 계야가 있다는 관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관념인데 여기에서 뭐가 파급되냐 하면은 이거 하다가 딴 거 못하겠다.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같이 평등한 세계라고 하면 지금 이 세계에도 차별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혈통으로, 신분으로 차별이 돼 있는 시절이잖아요. 2600년 전. 우리나라도 불과 200년 전에는 이게 얼마나 엄격했어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 하열한 사람, 이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서 브라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상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자아라고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브라만이 수드라와 구별되는 브라만만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브라만들은. 양반들은, 사대부는 노비하고 구별되는 사대부만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계야라고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갖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등의식을 갖는 거고. 내가 너보다 낫다. 비구도 사람이잖아. 비구를 뭘로 우월의식을 갖느냐? 개를 잘 지키느냐? 개를 잘 못 지키느냐? 나는 개를 잘 지키는 비구야. 저거는 머리 깎고서 개도 안 지키고 이름만 비구지 저게 시집밥 축내는 버러지 맛도 못한,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욕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딱 우쭐대는 거, 이것도 다 인상이거든요. 대충 이해되셨죠? 네. 이 중생상은 뭐냐?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건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관념이고, 이거는 중생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는 관념이라. 중생이 우리만 중생이겠어요? 중생은 이게 한문인데 현장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은 이거를 있을 유자 뜻정자 써서 유정으로 번역해요. 뜻이 있다, 정이 있다. 그리고 이거 반대말 유정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정.
무정은 뭐가 있어요? 뭐 돌, 뭐 구름, 뭐 나무, 뭐 이런 거 무정물이라 하지. 유정이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정이 있는 게 사람만 있겠어요? 개, 소, 뭐 사람, 또 뭐 천신도 있겠지. 이것들이 전부 다 요거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상이라. 개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개하고 다른 개는 개만의 실체가 있고 나는 나만의 실체가 있다. 내가 죽어서 개가 될까 진짜? 악업을 지으면 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개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왜? 나는 나한테는 개가 될 만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라고 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의식 중에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상은 좀 넓혀서 유정이라는 고정불변 실체가 있는데 유정이 다 같은 유정이 아니야 또. 여기에서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100일간 정진합시다 그러면 아유 중생인 제가 무슨 이러면서 한 발 빼는 거. 그때는 중생이라 얘기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싶을 때는 인상이 드러나고 내가 너보다 나아 하는 인상이 드러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자기가 좀 하기 싫거나 좀 부대끼는 거 제시받으면은 아유 저는 아직 중생이라서 그냥 기도만 할게요. 무슨 경전 공부는 뭐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중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자상은 영원. 내가 죽어서도 몸은 죽지만은 없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게 스님들이 설명하는데 되게 딜레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아인데 윤회한다. 무엇이 그러면 윤회하는 것이냐? 무아라고 자꾸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있죠. 이렇게 여해가 있죠. 내가 있지. 근데 인연 소생에 의해서 여해라는 비구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여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집착하고 머물고 욕심내고 뭐 화내고 뭐 사람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으니까 욕심낼 것이 없어. 나의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인연 소생에 의해서 잠시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는 않잖아요. 영원히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인연이 닿으면 내 손을 떠날 것이니까 있을 때 잘 관리하고 활용하지 그거를 안 놓치려고 끝까지 붙잡고 죽어서도 통장을 가슴에 묻고 이렇게 죽으면은 그 잔액을 품고 저승에 가는가요? 다 남 좋은 일만 지키는 거라. 그래 죽어서도 영원 불변에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혼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수자상이에요. 근데 수자상을 또 저는 요렇게 보는 것도 이제 원음에 맞고 이제 영혼으로 보는 게 맞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죽는 거 다 알아. 죽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보라고 얘기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죽는 거조차도 모른다면. 죽는 거 다 죽는 거 알죠? 죽는 거 아는데 오늘 왜 싸웠냐? 오늘 왜 슬퍼하느냐?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긴 죽는데 절대 내일 안 죽을 것 같아. 죽긴 죽는데 한 달 뒤에 절대 안 죽어. 죽긴 죽는데 1년 뒤에도 절대 나는 이렇게 살아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수자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유감 없이 해야 될 일을 굳이 뭐 오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내일 하면 되지.
아니면 뭐 한 며칠 뒤에 하든지 뭐 1년 뒤에 하든지 이게 수사상의 가장 큰 병폐라. 오늘 그만둬야 될 일도 오늘 그만두면 그만큼 자기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만두지 않아요. 뭐 다음에 그만두지 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저에 투자상이 있는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못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하지 못하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우리가. 어찌됐든 자아가 있다는 관념 이것이 이것이 원래 하나밖에 아상밖에 없어. 아상 이거밖에 없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브라만이 이 불가 쪽 천민하고 구별되는 브라만만의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개야가 있다는 관념이죠. 수많은 중생들 유정은 나는 유정이 아니야 무정이 아니야 나는 개나 소나 뭐 이런 거 이 개는 개만의 실체가 있고 나는 사람은 사람만의 실체가 있고 천신은 천신만의 실체가 있어. 그래서 천신 앞에 가서는 수그리고 개 앞에 가서는 이러는 거 이거 다 중생상이죠. 결국은 다 여기에서 뭐가 다 파급되냐 하면은 타 아만이라는 것이 파급됩니다. 아상이라는 것이.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아상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 실체 이 실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있다 라는 관념이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야가 있다는 관념은 사대부는 노비와 구별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있을 때 그런 관념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지죠. 노비 사람 취급 안 해도 죄책감 없어도 돼. 겸손함이 사라지지. 겸손함이 겸하 뭐 이런 게 다 사라지죠. 정작 해야 될 거를 밑에 올라오면서 교사님들이 맨날 걱정하는 게 자아가 있다, 개아가 있다, 중생이 있다, 영혼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읽다가 거기서 막 하프 마실까 봐. 168쪽 한번 보시죠. 이 제목이 일상무상분인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한계라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상, 그 다음에 없을무, 이게 또 관념이래요. 하나의 관념. 이거는 관념 없음. 이걸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이냐. 수다원이든 사다함이든 아나함이든 아라한이든 하나의 관념이 있어. 그 관념이 무엇이냐? 관념이 없다라는 거야. 이 하나의 관념이 일상의 유일한 관념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 일상이 다른 말로 하면 실상이에요. 실상이 뭐냐? 일체법이 무아라는 거. 금강경이 가르친 대로 하면 그게 무아라는 거. 유일한 관념이 하나 있어. 하나의 관념이라니까. 하나의 관념은 유일한 관념이잖아요. 이 수다원이든 사다함이든 아나함이든 아라한이든 유일한 관념이 있는데 그 유일한 관념이 뭐냐? 어떤 관념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념도 없다. 어떤 관념도 없는 게 실상이잖아요. 응? 그것이 어떤 관념도 없는 게 일체법이 무아라는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경전을 읽고 시작해야지.
169쪽 같이 읽어보죠.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한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 계야, 중생, 영혼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 가운데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할 뿐입니다. 수보리는 적정행을 함이 없이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야. 적정행이 일상인데, 그러니까 일반 평상시 생활인데, 내가 적정행을 한다라는 관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는 적정행을 한다라는 말을 해도 그런 칭찬을 해도 기분이 업되지도 않고, 당신은 모양만 그렇지 진실로 겉모양만 그렇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난하더라도 마음이 다운되지도 않고 그런 영향받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많죠. 내가 수기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나한테 그런 관념이 없기 때문에 연등 부처님이 나한테 수기를 주셨다.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일상무상분이 전부 다 관념이 없는 거야. 수다원은 자기가 수다원의 지위에 올랐지만 수다원이라는 관념이 없고 무상이야. 관념이 없어. 사다함은 사다함의 경지에 올랐지만 사다함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어. 아나함은 아나함의 경지에 올랐지만 아나함이라는 관념이 없어. 아라한도 자기가 아라한이다. 내가 아라한을 성취했다라는 관념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무상이죠. 내 무리의 성자가 다 하나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게 어떤 관념도 없는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이 전체 구조가 뭐냐? 수다원이 아니야. 즉비수다원, 심영수다원 다 이 패턴입니다. 수다원은 수다원이 아니라 왜냐? 나는 수다원이라는 관념이 없습니다 하는 그거를 무아의 그 자리를 즉비로 이 금강경은 다 처리하거든요. 사람들이 수다원이라 얘기하지만은 나는 수다원이다,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라는 관념이 없습니다. 그걸 즉비로 처리했어요. 수다원이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름을 수다원을 얻었다 또는 수다원이다 이름할 뿐이다. 아라한이다, 아라한을 얻었다, 아라한이다. 그런데 나는 아라한을 성취했다라는 관념이 없어. 그냥 그 이름이 아라한일 뿐이야.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사람들이 말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꼭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그런 관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다 즉비로 처리했어요. 중생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거를 중생, 즉비중생, 심형중생. 이 즉비에서 전부 다 중생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그 무아의 이치를 다 즉비로 설명을 했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지만 즉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어.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에 어떤 법이 있는 것은 아니야. 그냥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야. 그러면 왜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무아하고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반야 자체가 제가 여기서 반야를 금강경에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인데 반야가 뭐냐? 그래서 정의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금강경에 의거해서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인 줄 통달하는 거 이걸 반야라고 이제 일단 정의를 내리자 했잖아요. 응? 일체법이 무아인 줄 통달했는데 반야 바라밀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반야하고 말이 안 되죠. 반야바라밀이 즉비반야바람. 그 즉비의 자리에서 그 무아를 무아의 이치를 즉비로 다 처리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프린터 보시죠. 첫 번째가 유신견이죠. 두 번째가 대금치. 세 번째가 의심. 네 번째가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가 적의. 적의에서 벗어나고, 내가 적의에서 벗어나고,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할 때 그 적의가 이겁니다. 악의, 적의. 또 하나는 색계 탐욕. 이게 색탐이라 하고, 무색계 탐욕, 무색탐, 그 다음에 자만이죠. 제가 미리 공부하시라고 다 댓글을 올려놨어. 자만, 이거 들뜨면 도거, 무명은 우리 12연기 공부하신, 여기 다 12연기 공부하셨나? 그때 무명에서 시작하죠? 무명, 행식, 명색. 할 때 이 무명 그때 이거를 사성제 또는 삼법이 이게 뭐 진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아예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통달하지 못한 거, 이런 거에 통달하지 못한 거를 무명이라 한다. 여기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재행이 무상한 줄 모르고 모든 것이 영원한 줄 알고, 내가 무아인 줄 모르고 나를 내세우다가 온갖 일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일을 뭐라 그러냐? 업짓는다 그래요. 업짓는다. 그래서 그 업짓는 거를 행위라고 12연계에서 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업짓는 거를 한 글자로 그냥 행으로 표현했다. 이 유신교는 금방 그겁니다. 이게 있을요 몸신. 몸이 있다는 견해, 몸이 있다는 견해.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다는 견해야. 유신교는 말 그대로 여기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자아가 있다는 견해. 금방 우리가 아상. 이게 나를 나이게끔 이렇게 막요. 내가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막 거기서 파생되는 온갖 번뇌들이, 온갖 괴로움들이 많아지죠. 금방 우리 보살님이 진여성 보살님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 그거 왜 집착하느냐? 유신견이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나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집착을 안 하죠. 집착하는 원인은 뭐냐? 유신견이기 때문에. 유신견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몸이 아플 때. 죽기 전에.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유신견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으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큰 병 걸렸을 때. 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개금치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앙굴라 마라. 99명, 100명을 죽이면은, 아니, 앙굴라 마라가, 이게 개금치가 뭐냐? 계율이나 의식 이런 걸로,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너가 새끼에 너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왜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태어나려면 헌금 많이 해야 돼. 한번 헌금 많이 내야지 별 수 있어? 새끼에 너 새끼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새끼 하늘에 태어나고 싶으면은, 저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하면 새끼에 태어날 수 있어. 무새끼에 태어나고 싶어?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부처님이 얘기하신 저런 선정 말고, 이렇게 하면은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어. 깨닫고 싶어? 그래, 그러면 부처님이 가신 저 길 말고, 이렇게 하는 것도 깨달음에 이룰 수 있어. 어떤 거냐? 사람을 네가 100명 죽여봐.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앙굴라 마라가 그 말 듣고 사람 죽이러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99명 죽이고 마지막 100명째 만난 분이, 죽이려고 딱 만난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계율이나 어떤 의식에 의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살면은 이런 거를 말도 못하는 괴로움이 발생되는 거죠. 이걸 개금치라 그래. 이런 거. 의심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냥 무명은 아예 통달하지 못한 거고, 의심은 뭐냐? 얘기를 들었는데 믿음이 안 가는 걸 의심해야 돼. 의심의 반대말 믿음 아닌가요?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이잖아. 사성제를 듣긴 들었는데 사성제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 정말 사성제, 육바람일 닦으면 정말 깨달을 수 있을까? 재행무상, 무아라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 무아인가? 라고 해서 계속 의심하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죠. 그리고 말 그대로 부처님 법으로 쏙 들어오지 못해요.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의심하고, 삼법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실한 믿음이, 이 의심하는데 그 본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계속 겉돌지.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한테, 내가 여애를 의심하는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해봐. 계속 반박하지. 안 그래요? 나에 대해서 뭔가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애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 없는 자리에서 수인경 보살님이 여애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살님이 생각하는 여애를 얘기해봐. 둘이 의견이 똑같아질래나? 맞아, 우리 생각이 맞았어 이러면서. 너 잘 봤어, 너 똑똑해. 그러지 않고 보살님이 생각하는 여애를 계속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여애를 의심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박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 의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불법에 전혀 들어오지를 못해요, 의심이 있으면은. 감각적 욕망이 이게 우리를 욕계에 있게끔 하는 원초적인 그 욕망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욕계 중생이라 하잖아요. 욕계, 새끼, 무새끼 할 때 우리가 욕계 살잖아. 이 욕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이게 뭐냐? 음식이지, 음식. 맞잖아요. 음식은 이건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욕계 중생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하다못해 하늘나라의 욕계 천상의 신도 우리처럼 이렇게 수저로 밥 먹고 혀로 밥 먹고 이게 단식이라 하거든. 음식을 끊어 먹는 게 아니라 거기는 향으로 먹는다 하잖아. 향으로. 그러니까 음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음식욕.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수면력이에요. 수면력. 잠 안 자면 죽어요. 고문할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야? 잠 안 재우는 거라. 사람 미치게 한다고. 밥 안 주고 잠 안 줘봐. 잠 안 재워봐. 아, 나는 뭐 하루 만에 나는 항복하고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부를 테다 내가. 나는 민자 운동 안 하길 잘했어. 빨리 늦게 태어나서. 불려갔으면은 나는 하루 밥 안 주고 하루 잠 안 재우면은 항복. 내가 다 얘기할게.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그래. 이거는 우리 이거 존재하고 관계된 문제라 이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지 이게 실제로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야.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 음식, 잠. 그 다음에 반드시 해결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절대 끊지 못하는 거. 성욕. 이게 욕계에 있는 성욕은 뭐냐? 남녀가 있는. 그래서 욕계 중생들은 개도 남녀가 있고 소도 남녀가 있고 사람도 남녀가 있고 흑인도 남녀가 있고 천상에는 뭐가 있어요? 선남 선녀가 있잖아. 우리가 천상에도 남자신 여자신이 있다고. 성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 틀릴지 몰라도 다 남녀가 있어. 그래서 이 성욕. 부처님이 비구들을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것이 이 성욕이 이 욕계에 붙잡아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기 족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성욕은 있을지 몰라도 해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긴 있는데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은 이거를 알아차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지. 이거 유사한 게 요즘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물욕이다. 이것이 마치 음식욕보다 더 강한 것처럼. 하지만 재물이 없다고 죽지는 않아요.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생명 유지 장치가 유지 자체가 흔들리질 않아. 내가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명예. 남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 이게 명예 아닌가요? 남한테 비난받고 싶지 않은 거.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 남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바로 적대감이 생기지. 그래서 얘하고 얘는 동전의 양면이라. 음식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바로 적대감이 생기죠. 성욕에 대한 그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적대감이 생기지. 재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적대감이 생기지. 악의가 생긴다. 적대감이 악의, 나쁜 생각. 나에 대해서 험담하면 적대감 생기죠. 그래서 얘는 동전의 양면이라. 우리는 사실 이게 욕계에 우리를 잡아두는 족대라고 해서 이거를 낮을 하자 낮은 결박이라고 해서 하분결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총 몇 개예요? 5개에서 5하분결이라고 이거를. 그냥 그래서 5개의 낮은 단계의 족쇄다. 이걸 5하분결이라고 그래. 보통. 그럼 요거는 3개는 벌써 선정의 세계잖아요. 이거는 상분결이죠, 상분결. 수준이 높은 거잖아. 상분결. 수준이 높은 결박. 근데 이것도 5개라. 그래서 오상분결. 요거 자만 도거는 제가 댓글에 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좀 시간이 없어서. 수다원은 요 가만히 요거 보세요. 유심견이나 개금치나 의심은 감정이 아니라 이거는 관념의 영역이라. 견해 영역이야, 견. 견해의 영역이야, 견해. 맞잖아. 유심견, 개금치, 의심은 전부 다 견해의 영역이라. 견해의 영역. 그렇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감정이잖아.
일단은 첫 번째로 견해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성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보다 먼저 올바른 견해, 정견부터 가져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정견부터 세워야, 정견 세워야 한다 얘기하잖아요. 응? 정견부터 세워야, 정견이 무엇이냐? 세속적으로는 인간공부를 하는 거고, 출세관적으로는 사성제를 하는 건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 가지로, 이거는 다 사견, 나쁜 견해거든요, 이거? 나쁜 견해? 유신견, 개검치견, 의심, 이런 게 없는 게 정견이죠. 삼보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삼법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이런 개금치, 이런 계율과 의식에 대해서 허망한 그러한 관념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자아라는 고정되는 실체가 있다라는 그런 관념이 없어. 이거 전부 다 견해의 문제잖아. 관념의 문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을 수다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정견이 쓴 거야. 정견이. 그래서 요쪽에 이 세 가지 이런 거를 번뇌를 우리가 한문으로 다른 말로 혹이라 그러잖아. 혹. 미혹할 때 혹. 그래서 이거를 견혹이라 그래. 견혹. 요 세 가지를. 견혹. 그리고 요거를 보고 요것을 아는 수행 과정을 견도라 그래. 같은 말이라. 미혹 입장에서 보면 견혹이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견도고. 혹이 유혹한다는 거. 그래 미혹할 때 미혹. 우리가 혹도 번뇌하고 동의어거든요. 혹.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혹, 그 다음에 업, 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고 그래요. 고통받는다. 이게 호곡고거든 이게. 이 세 가지 뭐 견도니 견혹이니 그건 몰라도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어찌됐든 견해의 번뇌다.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견해, 생각을 바로 잡아야 돼. 인식을 바로 잡아야 돼. 관념을 바로 잡아야 돼. 올바른 견해를 세워야 돼. 유신견이 없어야 돼. 개금치가 없어야 돼. 의심이 없어야 돼. 요 견해만 바로 서서 이것이 해결되면은 그게 무엇이라고요? 수다원. 그런데 아직 이 두 가지가 해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이 사바세계에 7번을 더 와야 돼요. 욕계에. 왜? 얘네들이 있으니까 안 올래, 죽어서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다 끊고 이거를 감각적 욕망과 저기 이런 거를 적대감 이런 거를 또는 뭐 음식욕, 수면욕, 성욕, 뭐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거에 대한 욕망과 원초적 욕망들이죠. 이 음식하고 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음식, 수면, 성욕을 욕계의 3대 욕구라 그래요. 욕계 3대 욕구. 얘네 재물욕하고 명예, 뭐 권력 이거 없어도 생존하는데 지장 없거든. 근데 음식하고 수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성욕은 종족 유지, 내 씨를 뿌리는 거, 나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 그 욕구라. 종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성욕이거든. 그 근원이. 요런 거를 거의 다 끊고 아주 희미하게 남은 거를 뭐라 그래? 두 번째, 사담.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다 끊었지, 사담은. 위에 세 개를. 요 두 개가 거의 다 끊긴 끊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남았어요. 미세하게 남았어.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여기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미세하게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사담을 1학내라 그래. 1학내.
한 번만 더 오면 돼. 다 요게 한 번만 더 오면 돼. 응? 이 미세하게 남은 요거 하나 끊어내려고. 숨이 끝도 없이 와야겠다, 그지? 우리 이거 해결 안 되면 무한 반복이죠. 그런데 진여성으로 계속 오면 그나마 다행이지. 어? 보살님은 뭐 천상 가실 거예요. 어. 어떤 사람은 지금 여인데 다음 생은 여계, 다음 생은 여소, 다음 생은 여돼지 뭐 이렇게. 그막 무한 반복하다가 불법하고 점점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아나함은 뭐냐? 이 5가지를 다 끊어낸 거야. 이 5가지를 완벽하게 끊었으니까 아나함은 욕계 죽어서 욕계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걸 불안이라 그래. 불안.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 되돌아오지 않는다. 아까 기억나죠? 되돌아오지 않는 자 불안.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태어나느냐? 이 불안, 이 아나함들은 이 새끼에 태어나요. 새끼에. 일단은 요까지 다 해결한 게 아나함이다. 그리고 요 나머지 해결한 게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이 5개까지 다 해결한 게 아라한이고, 요 5개, 이 앞에 거 오화분들 다 해결한 건 아나함이고, 요 3개 해결한 유심견, 개금치, 의심, 이 견해의 번뇌를 해결한 게 수다원. 감각적 욕망과 저기를 거의 다 해결했는데 아직 조금 남았어. 그래서 한 번은 더 와야 돼. 사다함. 일학내라 그러고, 아나함은 유심견, 개검치견, 의심, 감각적 욕망 저기 다 끊어냈어.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가 욕계거든요. 여기가 욕계 다시는 안 와. 그럼 어디에 가느냐? 새끼에 가서 태어나. 새끼가 내가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마무리 해야지. 아니 아까 그 자아라는 관념, 개아라는 관념 그거 안 했으면 내가 벌써 끝냈어 이거. 혹시나 해서 거기는 무의식 중에 막 읽고 계실까봐. 욕계가 있는데 욕계는 욕계천이라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게 6개거든요. 유격천이 유격천. 그 다음에 요 아래 아수라, 인간, 축생, 그 다음에 아기, 지옥. 이게 욕계, 이게 욕계. 그런데 욕계에 사는 인간들 중에, 사람들 중에 선정력이 아주 깊거나 또는 선정력이 높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느냐? 새끼에 태어나요. 새끼는, 욕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적이, 유심견, 개금치, 의심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모양 바꿔가면서 태어나는 것이고, 새끼는 이런 거 다 끊어낸 사람이 태어나는데 새끼가 초선이 있고 2선이 있고 3선이 있고 4선이 있어. 나 이거 다 외웠는데 맨날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적어왔어. 초선은 범자로 시작해. 그래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요. 2선은 뭐로? 이 빛강자가 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늘나라 사람들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잖아. 빛으로. 강명으로.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전부 다 나타나 간세모 다 뒤에 아우라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전부 다 빛강자. 소강천, 무량강천, 강음천. 여기는 맑을 정자. 정자가 들어가. 삼선천은.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하여튼 정자가 특징이야. 이 4선천이 9개가 있는데 요게 소선천이 3개, 2선천이 3개, 3선천이 3개. 예를 들면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거 다 몰라도 돼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외웠는데 기억이 자꾸 잊어버려서 적어왔잖아. 이렇게 소선천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범중천, 범모천, 대범천 이런 식으로 2선도 3개 있고 3선도 3개 있는데 4선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 18천이라고 해요. 3개는 18개 하늘이 있다. 그런데 이게 1, 2, 3, 4, 5, 6, 7, 8, 9. 이 마지막이 3개의 마지막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지막을 뭐라 그러냐면 구경이라 그래. 구경열반할 때 구경. 색구경천. 마지막 이게 내가 옆으로 썼지만 이게 올라갈수록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초선부터는 2선이 수준이 높고 2선부터 3선이 수준 높고 4선에서도 뭐 3개 4선 중에 1번보다는 2번이 수준이 높은 거지. 이게 마지막이 색구경천이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부터 9번까지를 나암천이라 그래. 이게 아나암천이다. 아나암천. 아나암천. 불안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2년 따라 하나, 둘, 셋, 넷 이게 오나암천이야. 오나암천. 오정거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태어나는 거야. 이 색계 이쪽 아까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이거 다 꺼내는 사람은 욕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색계에 태어나는데 색계 어느 하늘나라에 태어나느냐? 남천에 태어난다. 남천은 어디에 있느냐? 색계 4선 가운데 4선에 총 9개의 하늘이 있는데 뒤에서 5개의 하늘이 다 남천. 그래서 오남천이야. 응? 몰라도 돼요. 그냥 설명할 뿐이야. 설명한 김에. 오남천 중에 가장 뛰어난 남천이 색구경천이죠. 색구경천. 이 5번, 6번, 7번, 8번, 9번. 그래서 5번이 뭐냐? 예를 들면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게 이제 오남천이에요. 여기에 태어나는 거지, 2년 따라.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는 여기까지 끝나고 무명까지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죠.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건 몰라요. 열반에 드는 거라서 우리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를 소멸이냐, 소멸되는 이 우주 세계에서 그냥 소멸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극락세계 같이 뭐 저런 또는 그런 데 가서 자기 부처가 돼서 이 사바세계를 교화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화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무명까지 다 해결하면 아라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성자가 됐는데도 본인들은 뭐가 없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자만이 있잖아요. 이 자만이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증상만이라는 또 자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도를 얻었다. 마치 도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인이다라고 직접 얘기를 안 할지 몰라도 내가 색계 이선을 경험했다. 내가 삼선 경험을 했다. 내가 비상 저는 선정하게 가보니까 느낌이 이렇다더라.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어디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본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결한 것처럼, 내가 뭔가를 얻은 것처럼. 이거 좀 다 그걸 증상만이라. 증상만. 이런 거는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얻지 못했는데 얻었다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은
얻었는데 얻었다라고 하는 관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 이름부터 좀 외우세요.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 순서도 잊어버리잖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수다원은 어떤 번뇌를 끊었다?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이 세 가지 견해의 번뇌를 끊었다. 그러면은 이걸 견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다함은 어떤 번뇌를 끊었다?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 감각적 욕망, 저기 그 중에 감각적 욕망과 저기를 거의 다 끊었는데 조금 남았어. 그래서 한 번 더 온다. 1학내. 1학내. 그래서 1학내를 하는 거야. 한 번만 더 온다. 아나함은 이 5가지를 다 끊었어. 욕계 다시 태어나게 할 만한 원인이 되는 걸 다 끊었어. 그러니까 욕계 다시 와야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불안이다. 한자가 돌아올 한자거든. 돌아오지 않는다야. 그래서 불안. 그들이 태어나는 거는 불안천, 나암천, 새끼에 있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야. 욕계에 안 태어나니까 어디 태어나겠어요? 새끼에 태어나는 거지. 응?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은 요 뜨끈뜨끈할 때 1393번 같이 한번 읽고 저는 내려갈게요. 설명을 잘하는 거 모르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9쪽.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까지 강의 들은 거 기억하면서.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수다원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한 번만 돌아올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돌아옴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되돌아오지 않는 자라고 불리지만 실로 되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것을 아나함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아라하니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제 아라한이라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자아, 계야, 중생, 영혼에 지쳐가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 가운데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실로 적정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정행을 즐긴다라고 할 뿐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